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음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반려견들을 참 많이 키우는 것 같아요. 산책로에 가서도 또 공원에 가서도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흔히 이 반려견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 우리 집 옆에 어떤 사람은 4마리씩을 끌고 다녀요. 또 어떤 사람은 2마리를 품고 이렇게 다닙니다. 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사람이 반려견을 사랑하는데 이 반려견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의 마음을 좀 알까요? 어젯밤에 주인님이 뒤척였어. 잠 못 이루고 뒤척였는데 무슨 고민, 무슨 문제로 뒤척였는지 알까? 주인님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알까? 사람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이런 문제를 이 반려견이 알겠냐 이 말이에요. 딱 해놔도 모르지요. 자, 근데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천사, 영적인 세계까지 다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니 사람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연구하고 아무리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사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본받아 우리도 지정의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귀면서 그렇게 조금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어요. 분리되었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근데 분리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주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은 예수님을 일컬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형상이란 에이콘, 실체, 본질, 본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실체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현현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여기 나신 이 말은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의 장자는, 가장 먼저 태어난 장자는 아버지의 대행자입니다. 상속자로서의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창조주로서의 권위가 있고 만물의 통치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간과 대화하고 감정을 교류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일러주기 위하여서 인간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신 하나님이자 하나님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이 가지신 두 가지 속성,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핍니다. 여러분, 세종대왕님이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로서 한글을 갖다가 만드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은 믿으세요? 이거 모를 사람. 그러면 저 이순신 장군은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로 왜군을 격파했다는 그런 아주 영웅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거 못 믿어요. 뭐 난중일기 세종실록 알린 거 말고도 어떻게 이것은 정확하게 의심하지 않고 다 믿네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군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아버지 밑에서 목공일을 하면서 도우시다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신 이후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은 전부 다 아시죠? 이걸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서기 37년에서 1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이 역사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 기록해 놓았어요. 그것보다도 우리는 성경으로 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걸 기록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이 땅에 계셨던 실존 인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을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각기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하면은 생각나는 이미지가 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그러면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맹자, 예수님. 그렇게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창시하신 창시자야. 예수님은 예언자지.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이야. 그가 가르친 말씀은 진짜 인간의 심성을 꿰뚫었어. 예수님은 혁명가야. 여권을 갖다가 이렇게 상장시키고 종의 대우를 갖다가 해주었으며 예수님은 혁명가였어. 이렇게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근데 이게 유대 사람들은 이게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알거든. 아버지는 목수 요셉, 어머니는 마리아, 그의 형제들도 다 아는데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다. 그냥 너무너무 그냥 충격이었습니다. 자,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면은 예수님은 선한 사람도 못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이 허풍쟁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느냐 이걸 정확하게 알고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 쭉 다른 데 볼 거 없고 히브리서를 쭉 1장을 보니까 먼저 예수님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아주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천사 중 그 어느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천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하늘문이 쫙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요단강에서 같이 세례받던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와서 이들을 덮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름 사이에서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자들 똑똑히 들었고 베드로가 이 음성을 선명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책에 보면은 내가 들었다 이렇게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6절을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를 비롯해서 모든 피조물로부터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존경받으실 분이 아니라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은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불렀느냐?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니까 아들에 관하여는 뭐라고 불렀어요?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리고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가 주라, 주의 나라, 주의 보좌 이렇게 주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했느냐?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막 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참남하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배당에 인기 연예인이 들어온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임영웅, BTS, 이런 인기 연예인이 오면은 젊은 애들 같으면 오빠 그러면서 사인해달라고 환호하고 야단이 날 겁니다. 근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이 자리에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뻘떡 일어나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할 겁니다. 자, 소크라트 공자, 석가 같은 이러한 위인이 들어왔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두들 일어나서 경의를 표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빠 하고 환호를 합니까? 이게 아니라 꿇어 경배한단 말이에요. 꿇어 경배한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사역 3년 동안을 살펴보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다른 데 살펴볼 거 없고 마태복음 8장만 쭉 살펴보니까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코가 떨어져 나고 입이 뿌트러지고 손도 몽당손이 된 나병 환자. 근데 예수님이 손을 딱 만드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치료된 거예요. 코가 생겨나고 입이 멀쩡하고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백부정이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을 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집에 가서 고쳐주면 아니요.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 한마디 했는데 즉시 열병이 떠나가고 치료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집에 가보니까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워 있어요. 장모의 손을 만지니까 열병이 즉시 치료되었습니다. 해질녘이 되었는데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병든 자들은 다 치료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못하죠. 사람이 못하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엄청 많이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앓다가 그만 죽었어. 장사 지낸 지 나흘이 지났어요. 이제 냄새가 날 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온 겁니다. 진짜 놀라 자빠질 일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혼자만 왔겠어요, 사람들이? 환자들 데리고, 이런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이틀이고 3일이고 가지 않고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든지 손 한번 잡아보려고, 예수님한테 한번 안수기도 한번 받아보려고, 얼마나. 그러니까 그들 중에 배가 고파가지고 기진하는 사람도 생겼다 이 말이죠.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병 이어, 물고기 5마리, 그 다음에 떡 2개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을 그냥 먹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를 거두었더니 자그만치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이거 해결되었다. 그래서 붙들어서 왕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얼른 산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능력과 가르침을 곁에서 면밀히 지켜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말로 우리랑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으나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청령 하나님이십니다. 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실제 이 땅에 계셨다는 사실을 전부 다 인정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타난 표적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모든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백부장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니까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로 우리는 똑같은 육체를 입으셨으나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집니다. 주전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태어났습니다.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정확하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주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리라. 정확하게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전 1000년 전에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가까운 친구가 대적하리라.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합니다. 주전 1000년 전 시편 기자가 씁니다. 썩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었으나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전 1000년 전 시편 기자는 예언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 성경에 깔렸어요. 근데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었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이 땅에 온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언대로 그대로 성취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나, 행하셨던 수많은 표적들 기적으로 보나, 성취된 예언으로 보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따라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어떻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으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또 사람이더란 말이에요.
인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남쪽 유대를 떠나서 북쪽 저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걸어서 12시쯤 사마리아 우물가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빨리 걸어도 오래 걸어도 피곤하지 않겠죠. 갈증을 느끼지 않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4장 6절에 7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셨으니 때가 6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도 과로하면 피곤하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고 졸리면 그냥 출렁이는 뱃머리에서 새우잠을 자셔야 했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신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나사로가 젊은 나이에 병들어 죽었어요. 동생 마리아가 너무너무 서글퍼 웁니다. 그를 사랑했던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무덤 앞에서 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죽은 나사로 능히 살릴 수 있는 분이니까 감정이 없으시겠죠. 근데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슬프면은 울고 기쁘면은 막 너털 웃음을 웃으시고 너무너무 힘들면은 고민하고 놀라여서 막 애써 막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해야만 했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감정을 가지신 사람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탄 마귀 같은 거 시험에 들지 않고 그럴 것 같죠. 근데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똑같이 당하셨습니다. 40일간 굶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치킨집 앞을 쫙 지나가 막 냄새가 먹고 싶어라. 근데 이때 사탄 마귀가 와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 돌을 갖다가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러면 배 아프고 얼마나 좋냐. 육신적인 시험을 당하신 겁니다. 육체적인 시험을 똑같이 당한 거예요. 성전 꼭대기로 쫙 데리고 가더니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천사가 너를 갖다가 탁 받쳐가지고 사뿐히 떨어져서 머리털어 하나 다치지 않도록 하면은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와,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다 하고 너를 막 높이지 않겠느냐. 정신적인 시험을 당한 겁니다. 예수님도 정신적인 시험을.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가 천하를 보여주면서 내게 딱 한 번만 절을 해봐. 그러면 내게 준 이 천하를 갖다가 내가 너한테 다 넘겨주겠어. 영적인 시험입니다. 종교적인 시험. 나한테 딱 한 번 절 한 번만 해. 다 주겠어.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 육체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종교적인 시험 똑같이 당하셨던 사람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한마디만 하면 다 이길 수 있겠지. 손 한 번만 딱 들면 이기겠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신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구절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겼다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도 말씀 붙들고 살았고요.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져다준 아주 놀라운 결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시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해 주었는데 말씀 떠났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전부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결과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살아있는 듯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사망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 마귀가 미혹하는 대로 살다가 불타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받을 존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사실은 전부 다 인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왜 죽었냐 이 말이야. 왜?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예, 내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비록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고 시기질투가 있고 내가 가끔씩 연약하여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면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가 있어 죄를 틈타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자를 누가 정죄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죄당하지를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죽었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유령인 줄 알았는데 만질 수가 있었어. 음식도 먹고 제자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아니 죽음은 끝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은 벌벌 떨었는데, 죽음의 종로로 텄는데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발부동을 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뒤집어 쓰고 3년만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아니 1년만이라도 죽음에 벌벌 떨었는데 죽음이 끝이 아니네. 부활하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천국을 가는 관문이네. 이걸 알았어요. 와,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부활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100%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아픔, 유혹, 외로움, 괴로움, 고통 다 겪으셨어요. 다 겪으셨기 때문에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의 슬픔도, 여러분들의 외로움과 고독함도, 모든 것을 다 경험하여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아시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님, 얼마나 좋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요. 이해만 하면 뭐합니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질병에서, 환경에서, 굶주림에서, 마귀의 시험에서, 죄악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빌립이 예수님에게 건의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양쪽을 다 아니까, 양쪽의 속성을 다 취하고 있으니까 능히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람을 채우라 하셔서 인간의 고통, 외로움,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간의 문제를 다 아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일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알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며칠 전 전도지를 건넸습니다. 꽤 신사 같고 좀 의젓해 보이는 그런 분이라 선생님,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주 정중하게 하는 말, 예, 저는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절에 다니는지 이슬람 사원에 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석가모니도 사람이고 마음에도 공제도 탁월한 사람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대신 죽어주지도 못했고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뤄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자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다운 대제사장 되시고 구원자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세상에 그 무엇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고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고통을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헌신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람이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람의 연약함을 품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처럼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이 기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능히 정복하며 다스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